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로 하여금 더 쉽게 깨닫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어머니들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머니 주의를 맞으면서 어머니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만져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결국에는 뭐 그만두라는 소리로 좀 절망이 컸죠. 엄마들 준비가 안 됐었나 봐요. 정말 아기를 낳은가 동시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애 난 죄인. 너는 뭐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혼자 다 해야 되는 거? 그게 뭐 힘들다고. 독박누가예요. 그냥 참아요. 못 느껴. 위로 회복 못 느끼고 그냥 애들 때문에 낮아지긴 하는데 애들 때문에 많이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늦게 결혼하고 늦게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엄마 너무 맛있어,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이런 말을 해줄 때 좀 미안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올인해서 막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니까 그게 좀 많이 미안한 거? 애기 마음 잘 모를 때? 울고 싶으면 웃어요, 애기가. 근데 그게 어떤 선생님이 일종의 분리불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요? 뒤로. 우리 엄마 일단 굉장히 이뻤어요. 뭐야? 하고 뭔가를 이렇게 오히려 내가 지금 제일 후회되는 게 애들한테 사랑 듬뿍 준 게 아니고 내 욕심으로 키운 게 아닌가. 진짜 미안하고. 아이를 맞이해줘야 되는데 친구 엄마한테 맡기고 근데 갑자기 볼때좀 많이 힘들어요. 그냥 끝까지 못 밀어줘서 엄마가 미안하다. 시집 안 간다고 그랬었는데 시집 가서 가정을 잘 꾸리고 있고 또 특히 아기도 안 낳고 그냥 산다고 했는데 아기도 낳고 해서 어떡하지? 눈물 고맙다. 지아 사랑한다. 희라야, 안 보고 싶어. 엄마 딸 가본 거 알지? 엄마한테 힘든다는 내색 안 하고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엄마는 진짜 든든하고 좋아. 네. 어머. 경우가 엄마가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니고 병원에 다니지 말고 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대로 해주질 못해서 미안하다. 경호가 사랑한다, 엄마가.
이미 많은 것을 해주고도 더 해주지 못한 게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 그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할 때 좀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사랑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인상적인 게 또 더 있었는데요. 가상의 어떤 직업을 만들고 그 직업을 위한 인터뷰를 하는 그 영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건데요. 그 직업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렇지만 가장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휴식이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고 심지어 보수도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절대로 그런 일 하지 않겠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죠. 바로 엄마라는 그 직업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약간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배가 이렇게 난파가 돼서 이제 배가 점점 가라앉고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 다 물에 빠져 죽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극적으로 구조 헬기가 도착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구조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배에는 11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헬기는 10명밖에 구할 수 없는 그런 헬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밧줄이 매달려 있는데 헬기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다 매달려 있으면 우리가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발 한 분이 용기 있는 한 분이 좀 희생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누구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다 서로의 눈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11명이 여자 1명과 남자 10명이었는데요. 그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평생 동안 한 남편의 아내로서 또 자녀들의 엄마로서 항상 희생하고 양보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가 그 양보와 희생이 필요하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을 한 나머지 10명이 박수를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그 여자분만 구출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으셔도 되는 얘기고요. 저희가 이 시간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아까 박수했지만 한 번 더 옆에 계신 어머니뿐만 아니라 또 이 자리에 같이 계시진 않지만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한 번 더 박수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안전하니까 박수를 세게 치셔도 괜찮습니다. 영국 문화협회에서 세계 102개국의 비영어권 국가에 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어떤 것들이 있으시겠습니까? 10위부터 보면은 10위는 평온하다는 뜻의 tranquility라는 단어고 8위와 9위는 자유라는 뜻의 freedom, liberty 해서 7위 운명, 6위 fantastic, 5위는 영원, 4위가 사랑 이런 단어들이 뽑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3위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은 어떤 걸까요? 3위는 뭘 것 같으십니까? 세 번째는 미소, 스마일이라는 단어가 아름다운 단어로 뽑혔다고 하고요. 2위는 열정이라는 패션이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오늘이 마더스데이니까 쉽죠, 힌트가. 바로 1위는 어머니, 마더란 단어였다고 합니다. 파더는 어디 갔는지 아마 11위가 아니었을지 생각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어머니라는 말은 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화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따뜻함과 진정한 숭고한 사랑과 아름다움을 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바로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고 임신하고 다니는 그 시간, 어떤 분은 좀 심각한 그 입덧 때문에 거의 음식도 먹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내시는 분도 있으시죠. 또 그 출산의 고통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어머니만 할 수 있는
그 일이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이죠. 출산 이후에도 전몸살부터 시작해서 그 아기를 양육하기 위해서 아기가 제대로 독립할 때까지 어머니들은 무수한 희생과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한 사랑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면 우리가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요즘에 큐티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좀 끊임없는 사랑과 계속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만드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을 말씀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4장에 보면은 똑같은 유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간 다른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마 우리 애쉬빌이나 이쪽에 가시면 정말 아름답고 큰 산들이 많이 있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그 산들이 떠나가는 게 가능할까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입니다.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 그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확실하고 그만큼 크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혹시라도 사람은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어머니날을 만날 때마다 본인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분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일은 알 수가 없죠. 정말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그 큰 산도 어느 한순간에 없어지는 일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고귀하지만 때로는 그 가운데 부족함도 있고 한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사랑 또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 기억 속에는 강한 이미지로 남아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설교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 이때는 우리나라 전쟁이 끝나고 오래되지 않은 그런 때였던 것 같은데요. 어느 추운 날 겨울 밤에 만삭의 여인이 눈길을 헤치면서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출산이 다가온 그래서 강하게 느껴지는 산길을 느끼면서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하지만 눈보라는 더 매섭게 몰아치고 이 여인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결국에는 길 한켠에 쓰러져서 남아있는 온 힘을 다해서 아기를 해산하게 됩니다. 그 아기를 볼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그 주변에는 그 아기를 그 무서운 칼바람을 가려줄 천조각 하나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여인은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그 아기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기의 그 보드라운 살결에 혹시라도 상처가 날까봐 가장 부드러운 자신의 속옷을 아기를 싸고 자신 모든 옷을 다 벗어서 그 아기를 감싸고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많은 하열 때문에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에 그곳을 지나던 한 선교사가 눈밭 위에 이렇게 붉게 물들어 있는 곳을 보고 그 안에서 알몸이 돼서 싸늘하게 식어 있는 한 여인의 시신 가운데 있는
예쁜 아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는 그 여인의 장례를 치러주고 오갈 데 없는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해서 정성껏 키우게 됐습니다. 이 아이는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갔는데 얘가 점점 자라면서 동네 아이들이 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너의 부모님은 코쟁이고 왜 너의 부모님은 눈이 파라냐? 너의 부모님은 어디 있느냐?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 아이는 자신을 버린 생부모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로 타일러도 듣지 않고 심각한 방황과 비행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로 인해 고심하던 선교사가 이 아이를 불러서 한 자그마한 무덤으로 데려가서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외투와 겉옷을 다 벗어서 그 무덤을 덮어주면서 그 무덤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흐느끼며 그동안 마음속으로 원망하던 엄마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엄마, 나 때문에 많이 추웠지. 엄마, 나 때문에 많이 창피했지. 이 일은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아이라면 여러분은 그 이후로 어떤 삶을 사셨겠습니까? 이 아이는 그 이전에는 자기 부모님이 얼굴이 다른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열등감이 있었는데 이 이후로 이 아이는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올 때마다 정말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자신을 살리신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좌절할 수 없지라고 생각하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삶의 가치가 자신의 어머니가 생명을 다해서 주셨던 그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실히 살았고 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값진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참된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많은 가르침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정으로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혹시 여인이 혹시라도 젖먹는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고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조건 없이 다함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너를 반드시 구하고 너를 내 자녀로 삼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임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그 비결이 그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있을 때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우리 어머니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그 사랑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하게도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주신 분들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일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십계명의 전반부에 있는 4가지 계명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가지 후반부에 있는 계명은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반부 계명의 첫 계명인 5계명이 바로 이런 내용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 곳곳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 그런 교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해 보시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신명기에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아멘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믿는 자들이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잘 돌보고 섬기지 않는다면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고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악함을 책망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들에게는 마땅히 부모님을 섬겨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부모님을 마땅히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돈을 쓰고 하는 게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거를 대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했을 때 그 고르반으로 책정되어진 것은 그 순간에 바로 집행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중에 거의 극히 일부만 집행을 하거나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핑계거리로 삼는 그러한 교묘한 율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인 것이죠. 사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제가 과연 여기 서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또 부족함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한번 우리 어머니들에게 이런 표현, 우리의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날이 되면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서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 아십니까? 이 노래는 목사님 두 분이 작사하시고 작곡하신 곡이더라고요.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은 윤춘병 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자랐던 서산 제일감리교회에서 담임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북에 남기고 온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1946년에 이 가사를 쓰셨고 1948년에 박재훈 목사님이 곡을 붙여서 그분의 동요곡집인 산난초라는 곳에 수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1953년에 어린이 찬송가 99장 이 곡이 실리게 돼서 많이 애창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한국에도 어머니 날이 제정이 되면서 이 노래가 교과서에 실리게 되고, 근데 교과서에 실리면서 종교적인 내용을 빼기 위해서 원래 1, 2, 3절이 있는데 그 중에 1절과 2절만 들어가서 그것만 불리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같이 3절까지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찬송가였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 곡을 다시 찬송가로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 그걸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다 같이 어머니의 은혜를 저희가 표현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3절입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하면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런 공경과 섬김도 이런 감사의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또 어머니날을 보내면서 우리 어머니들께 감사하는 마음들을 충분히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 여인들이 등장하고 특별히 여러 어머니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이분은 그렇게 우리가 많이 주목하지는 않는 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루포의 어머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분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맨 마지막 부분이고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그런 내용 중에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과연 이 루포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 루포의 아버지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장면 중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옆에 있던 한 사람을 불러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구레네 시몬이죠. 그 당시에는 로마 병정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이리 와서 이거를 들고 가시오 하면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은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을 구경하다가 그곳에서 불려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것이죠. 여기 보면 이분이 구레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구레네는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은 피부가 검은 분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되었고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분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장면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과 또 성령이 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의 구레네 시몬의 흔적을 성경 몇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시면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순교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심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를 묘사하는 것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보통 사람들은 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 구브로 출신의 사람도 있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이죠. 그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 안에서 신앙 공동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이 박해받아서 흩어질 때 이들도 다 흩어져서 특별히 이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 여러 리더들의 이름들이 거론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분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중에서 사울과 바나바를 뽑아서 선교사로 세워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2명에 집중하게 되지만 그 교회 안에 있던 그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는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 니게르라는 뜻이 바로 피부가 검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같은 구레네에서 온 루기오라는 사람도 중요한 인물이 되어 있었고, 또 마나엔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미루어 볼 때 이분은 예수님이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됐지만 그것이 그의 삶을 놀랍게 바꾸어서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얘기할 때 한 가지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시몬, 구레네 시몬 부부를 가리킬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또는 루포의 어머니로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적혀져 있고 이 서신서가 전해졌을 때 그것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루포라는 사람이 그만큼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칭하면서 그냥 그 사람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박성종 씨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없죠. 박지성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혹시 얼마 전에 인터뷰도 하시고 그랬던 김영미 씨라고 아십니까? 테니스 선수 정현의 어머니입니다. 이것처럼 어떤 사람이 유명해지면은 그 사람의 어머니, 그 사람의 아버지로 이렇게 불리우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이 루포의 아버지와 어머니 시몬 부부는 본인 자신이 정말 헌신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녀가신 김동호 목사님, 그분은 한국에서는 그분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됐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자신의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평생 자신의 자녀들이, 그분의 아들 3명이 있는데요, 자신의 아들들이 평생 김동호 아들로 불리우면서 살기를 원치 않고 그분의 기도는 어느 시점이 지나면 자신이 김부열의 아버지, 김지열의 아버지, 김정열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에 동감하십니까?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 자녀들을 잘 키워낼 수 있을까요? 내 자녀만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내 자녀에게 집중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 가운데 또 우리 스스로의 경험 가운데 그것이 꼭 그렇게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루포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루포의 어머니는 단순히 루포의 어머니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분은 자신의 자식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식만을 생각하고 사셨던 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가족이 없이 살던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베풀면서 그들을 보살피면서 섬기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시면 우리 어머니는 아닌데 왠지 그분을 대하면 어머니를 대하는 것 같이 그런 느낌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에게 만나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기를 힘쓸 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잘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들, 내가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들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목장원들,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바로 그 모습이 이 자녀들을 좀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게 했다고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냐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주일이 되면 항상 거의 빠지지 않고 부르는 찬송가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라는 찬송가인데요. 아마 이 찬송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저희가 끝에 함께 부를 텐데 이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이 자녀가 자신이 정말 헤매고 힘들고 방황할 때도 자신의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성경의 말씀, 또 어머니가 부르던 그 찬송을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한 삶을 산다는 그런 고백의 찬송가 가사입니다. 이걸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찬송가를 내가 부르면서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것도 좋겠지만 더 큰 기도 제목은 내 자녀가 나중에 어느 때가 됐을 때 이 찬송을 부를 때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내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군가가 이 찬송가 가사를 부를 때, 이런 찬양을 들을 때 나를 떠올리면서,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정말 이러한 사랑의 본이 있었지, 내가 이분을 통해서 이러한 사랑을 받았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감이 잡히지 않고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 오히려 더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좀 피부에 와닿게 전해줄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복되고 값진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머니들을 통해서 받은 그 사랑, 그것보다 훨씬 크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그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흘려보내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정말 그 사랑에 물 한 방울이 목마른 그 사람에게 그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